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겟세마네에서 잡히셨던 우리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으로 끌려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57절은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잡히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관정으로 끌려가신 장면. 그런데 이 장면을 동일하게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보다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간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안나스, 정확히 말하면 전임 제사장. 그러니까 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뭐 증경이란 말들 붙이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증경 노회장, 증경 총회장. 이분들은 뭐냐면 노회장을 역임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증경자가 붙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증경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먼저 가요. 그리고 난 뒤에 가야바에게 이송되는 것으로 기록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안나스라는 사람하고 가야바라는 사람이 어떤 관계냐? 장인과 사위예요. 이 사람들 관계가. 그래서 여러분, 안나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증경이 붙은 대제사장. 현직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현직에서 물러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예전에 장관 한번 하셨으면 그분 만날 때마다 장관님, 장관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여전히 제사장에서 물러났지만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안나스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 안나스에게 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현직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향력은 여전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누구에게 가요? 그의 사위가 되는 가야바, 현 제사장, 현직 제사장인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이 잡히실 신약 당시에 이미 처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규정해 놓은 제사장 규칙은 다 바뀌어 버렸어요.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때는 로마 정부에서 대제사장을 임명합니다. 누구를 임명할까요? 우리에게 잘 보이는 사람. 친 로마 성향을 가진 사두개인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의 임기가 몇 년이냐면 이 당시 4년제기였어요. 4년. 그런데 여러분 이 가야바라는 사람은요. 가야바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직에서 몇 년을 있었냐면 19년을 있었어요. 거의 20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년짜리 대제사장을 5번이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야바라는 사람, 이 정치적인 역량이 얼마나 뛰어난지도 알 수 있어요. 이 집안이 다 그런 사람이에요. 장인도 그런 사람, 사위도 그런 사람, 죽이 맞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끌려가셨어요. 안나스에 갔다가 가야바에게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우리 앞에서 봤지만 겟세마네에서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누구만 예수님을 따라갔느냐? 베드로와 요한만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잡히셔서 대제사장에게 그 관저로 끌려가는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는가? 멀찍이서 따라갔다. 왜 멀찍이서 따라갔을까요? 두려워서, 겁나서. 5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가요? 멀찍이. 가까이 못 가요. 자기도 잡히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대제사장의 이 사저, 이 관저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가죠. 못 들어가요, 아무나. 더군다나 지금이 어떤 때예요? 지금이.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 경비는 더 삼엄해 있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원래도. 더군다나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서 열리고 있어요. 그러니 어중이 떠중이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신분이 확실한 사람, 들어올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그 집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베드로가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이라는 제자는요, 이 대제사장하고 아는 사이라고 말해요. 아는 지간이에요. 뭐 정확하게 어떻게 아는지에 대한 건 얘기하지 않아요. 먼 친척인지 뭐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요한의 백으로 들어갑니다. 그 집안에. 요한복음 18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앞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아멘. 보세요. 여러분, 요한이 나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요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자기를 제3자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자기. 만약에 또 다른 제자가 안드레나 야고보였다. 그럼 이름 적겠죠. 근데 자기였거든요. 겸손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에 대한 설명하죠.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아는 사람이니까 자격이 확실하니까 이 제자 요한은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들어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요. 문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는 거죠. 여보게, 저 밖에 있는 저 사람, 나랑 같이 활동하는 사람이라네. 내가 보증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다오.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요. 자, 그런데 지금 저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관정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어요. 사내들인 공회가 긴급 소집이 돼서 열렸는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라는 사람, 이 예수에게 사형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서 그냥 뒤집어 씌우면 안 되니까 거짓 증인들과 거짓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찾으려고 지금 혈안이 돼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짓 증인들이 와서 증언을 하는데 세상에
서로 말이 뭐 맞아야 되는데 잘 안 맞아요. 말들이 안 맞아. 그러던 중에 두 사람이 나와서 대제사장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이들의 말이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61절, 6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아멘. 지금 무슨 얘기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나와서 대제사장님, 이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자기가 지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얘기를 하셨을 때 사실은 그 배경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표적을 구했거든요. 표적을. 더 구체적으로는 요나의 표적.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요나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저것을 빗대서 얘기하셨는데 저거는 진짜 예수님께서 뭐 뚝딱뚝딱 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에 관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믿겠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면 믿겠냐고요. 미친 소리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지금 질문하잖아요.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안 하느냐? 왜 말 안 하고 있느냐? 입이 있다면 말해봐라,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지금 네가 사흘 만에 이 성전 다시 짓겠다고 했는데 말해봐. 네가 할 말이 맞다면, 그게 거짓이 아니라면 말해봐.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셔요? 침묵하고 계십니다. 침묵하고 계셔요. 여러분, 지지난 시간에 앞에 있는 본문을 살필 때 함께 여러분하고 나눴지만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행하셨던 모든 행적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모든 그 예수님의 말씀 또 행동, 이 모든 것은 구약의 말씀, 예언을 성취하시는 과정이었어요. 그러기 위한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지금 이 대제사장의 이 말도 안 되는 혼란과 이 비난과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역시도 구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여라도 내가 누명을 쓸 것 같으면, 누가 나를 험담하는 것 같고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린 가만히 있기 힘들잖아요. 아니라고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내가 그런 의도를 그런 얘기한 거 아니라고. 여러분, 우린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나를 지키려고, 나를 보호하려고.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곤욕을 당해 괴로우실 때도 입을 열지 않으셨대요. 변명하지 않아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전과 후가 이렇다,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고난받는 메시아 예언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저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모함과 비난이 쏟아져도 예수님이 입 다물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번에는 맹세하게 시킵니다. 맹세하도록 하면서 질문해요. 6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라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해봐라. 이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에게 말해봐라. 예. 왜? 이게 법정이니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서는요, 만약에 증인이 자기가 본 것이나 들은 것을 사실대로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잖아요? 사실과 왜곡되게 말하거나 아니면 말해야 되는 것을 말하지 않게 되면 그 모든 죄와 허물이 이 증인에게로 다 돌아옵니다. 살인사건에 예를 들면 살인사건의 증인으로 간 사람이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살인죄를 뒤집어 쓴다는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레위기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아멘. 아멘. 보세요. 그래서 아무나 증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도 증인할 때는 증인 선서하고 하잖아요. 선서. 네?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함에 있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거짓이나 이런 거 없이 정직하게 사실만을 진실만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뒤집어 쓰겠습니다. 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미 구약의 율법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침묵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조용한 거, 적막한 걸 못 견뎌요. 조금이라도 조용할 것 같으면 뭐라도 막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침묵해야 될 때가 있어요. 침묵해야 될 때. 그런데 반대로 말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지 않으면 내가 하지도 않아도 될 말을 한 것 때문에 때로는 오해를 사기도 하고 사단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말해야 되는 것을 안 했을 때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입을 열고 말씀하셔야 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6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앞에는요, 뭐라고 떠들고 뭐라고 거짓 증언하고 해도 주님이 함구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아무 대꾸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저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너 하나님께 대하여 맹세하여 나에게 말해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말해봐라. 여러분, 이 질문 앞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셔야만 했어요. 말씀하셔야 돼요. 이 질문 앞에선 주님이 침묵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숨 걸고 대답하십니다. 목숨 걸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두 가지를 대셔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또 하나 그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셔요. 이를 통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이제 증명하시고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을 딱 듣고 나니까요. 대제사장 가야바가요. 여러분,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묵상하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마치 뒤통수를 큰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그리고 소름이 돋는 거예요. 소름이. 너무 놀라고 너무 큰 충격이에요. 대제사장에게. 아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맞다 이러고 끝나면 될걸. 아니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와. 여러분, 저 순간 주객이 전도됩니다. 누가 코너에 몰려요? 예수님의 코너에 몰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제사장 가야바가 코너에 몰려버렸어요. 이런 분이시라고? 이런 분이시라고? 그런데도 자기가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으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놀람을 더 이상 밝히지 않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모두가 이제 신성 모독하는 소리를 분명히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라는 자가 자기 입으로 지금 신성 모독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자기가 앉게 되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을 타고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신성 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증인 필요 없다. 다 우리가 증인이다. 얘기하는 소리 다 들었잖아요.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모여 있었던 공회원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사형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사형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화답을 해요. 거기 모여있던 공회원들이.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어요.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주먹으로 칩니다. 얼굴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려요. 뺨을 때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뺨 맞아보신 분들 있으시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뺨을 때린다는 거. 침을 뱉고요. 주먹으로 치고요. 뺨을 치고. 그러면서 뭐라고 모욕하고 조롱해요? 그리스도야! 선지자 노릇해봐라. 네가 그리스도라면 선지자 노릇해봐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이 이 재판 받으셨던 이 재판은요. 완전한 불법 재판이었어요. 완전한 불법 재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이 사내들인 공회가 열린 곳이 지금 어디라고 그래요? 성경에? 대제사장의 관저입니다. 대제사장의 관저예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는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회가 있잖아요. 국회. 예? 국회의원들이 이 정기국회를 하잖아요. 어디에서 해요?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거기에 모여서 회의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한다고 어디 동네 극장 하나 빌려가지고 영화관 빌려서 회의하지 않아요. 법적으로 정해진 자리에서, 장소에서 해야 그것이 합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들은 합법적인 장소에서 한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또 두 번째, 지금 예수님을 재판했던 이 시간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거 야심한 시각이에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에 기도하시다가 체포돼서 끌려가셨거든요. 예? 그리고 재우고 그 다음날 아니요. 가자마자 한 거예요. 대기하고 있다가. 그 야심한 시각에.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는요. 해가 떴을 때 열리고 해가 지기 전에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위반했어요. 사내들인 공회는 주간에만 열리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야간이에요. 그러니 이건 잘못된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들이 모여서 했던 것들 목적이 하나였잖아요. 예수님께 사형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 이미 결론을 냈어요. 이들이. 이미 결론을 내놓은 상태에서 짜맞추기를 하는 거죠. 거짓 증인들과 거짓 증거를 갖다 붙이는 거죠. 지금 그거 하려고 모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판은요. 법적으로도 성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그러니 이런 재판에서 판결을 내서 땅땅땅 친 거 이거는 엉터리 아니겠어요? 엉터리 재판이었다고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했는가? 예수님을 빨리 죽이려고 속전속결로 이 야심한 시각에 그냥 일사천리로 불법 재판을 진행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불법 재판에서 사형 선고,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의 장면이요. 바뀌어요. 대제사장의 이 예수님이 신문받는 그 장면에서 이제 바뀌는데 어디로 바뀌는가? 베드로가 앉아있는
대제사장 그 관저의 바깥들로 성경의 장면이 바뀌어요. 영화로 보자면 영화에서 한 씬이 끝났어요. 그 다음 씬이 펼쳐지는데 이제는 베드로가 주인공이 되는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펼쳐져요. 베드로가 여러분이 바깥들에서 사람들과 불을 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밤이면 춥거든요. 불을 떼요. 그래서 불을 쬐고 있을 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69절 7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아멘. 여러분 이 여종이 베드로를 가만히 보니까 알겠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어요. 많이 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불 쬐고 있었잖아요. 사람들하고. 그 불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틀림없다는 거죠. 화들짝 놀란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대요.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거기 불 쬐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말한 이 여종에게만 무슨 소리야? 사람 잘못 봤어. 끝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는 거죠. 나는 내가 무슨 말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요? 사람 잘못 봤어. 생사람 잡지 말라고. 이러면서 딱 잡았대요.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요. 이제는 앞문 쪽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잖아요. 예? 자기 신분이 탄로나는 위기잖아요. 자리를 옮겨요. 그런데 거기서도 베드로를 알아본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해요. 71절 72절 시작.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보세요. 자리 옮겼는데도 거기서 또 자기를 알아보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딱 잡아떼는데 예수를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내가 맹세코 말하는데 나 예수란 사람 모르고 맹세하며 부인했다고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번에는 곁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추궁하며 말합니다. 73절 74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번에는 뭐가 문제였어요? 이번에는 여러분 베드로의 억양이 문제였어요. 말하는 억양.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기 경상도 바닷가에서 나서 한 3, 40년 거기서만 생활하던 분이 서울에 왔어요. 이분 경상도 억양 바꾸기 어렵습니다. 서울말처럼 한다고 하는데도 억양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보면 북쪽이에요. 북쪽이에요. 이 북쪽에 그 억센 억양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데 그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네 말하는 억양 들어보니 너 갈릴리 사람 맞잖아. 우리로 말하면 야 말하는 거 보니까 너 경상도 사람이잖아. 이 전라도 사람이네 말하는 억양이. 이런 거 알아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얘기.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에게 직격탄 날리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신 곳에 베드로가 안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안 데려가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항상 데려가셨어요, 예수님이. 변화산 데려가셨고요. 야이로의 죽은 딸 살릴 때도 3명은 데려가셔요. 나사로 살릴 때도 마찬가지고 어느 자리에도 베드로가 없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연예인이 어디서 공연을 해요. 수천 명의 관객들이 탁 모였네요. 이 모여있는 수천 명의 관객들은 앞에서 뭐 쇼하고 뭐 하고 있는 이 연예인의 얼굴을 다 보죠. 근데 연예인은, 무대에 서 있는 이 사람은 거기 있는 수천 사람의 얼굴을 다 기억해요? 못해요. 못한다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을 보고자 몰려왔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서 있었던 베드로를 다 봤죠. 그러니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베드로는 누구를 봤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기억 못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관심도 안 갖잖아요. 베드로는 그들을 몰라도 그들은 베드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벼랑 끝까지 딱 몰리게 되니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이 거짓 결백을 끝까지 주장하려고 해요. 여러분,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음번에 하는 거짓말은 이거보다 더 강도가 세야 돼요. 그래야 믿어주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해요. 저주하며. 여러분, 처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냥 부인만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번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고 부인해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자기 목숨 살겠다고,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그런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베드로가 뭐 했어요?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주님 죽으러 가시는 자리가 있다면 혹여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갑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합니다. 큰 소리 뻥뻥 쳤잖아요.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랬던 베드로가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이렇게 돌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사람 믿었다가 실망하거든요. 실망하게 돼요. 그 사람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바뀌려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처음엔 아니었죠. 그런데 환경과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뀌게 돼요. 만든다고요. 그러니 연약한 인간이 그렇게 바뀌고 돌변해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믿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러잖아요.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변하면 안 돼요. 어휴, 무슨 말이야. 어휴, 무서워라. 여러분,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뿐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누구나 다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할 거 없어요. 예수님 신앙생활 50년 했던 100년 했던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는가? 오늘 베드로의 저 모습처럼 다 바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 믿으면 안 돼요. 목사인 저를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바뀌어도요, 사람은 변해도요, 하나님은 안 변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그렇게 세 번째 주님을 딱
부인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닭이 울어요. 새벽 닭이 울었다고요. 그 순간 이 베드로가요, 주님의 말씀이 딱 떠올라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7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누가복음 말씀이 계속해서 떠올라요. 우리 한번 보죠. 누가복음 22장 61절 6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누가가 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저 장면을 주님이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 잡혀가셔서 말도 안 되는 불법 재판을 받고 계시는 그 법정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뭐 편한 소파에 앉아서 법정에서 신문 받았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서 계셨을 거예요. 서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겠죠. 그 질문에 예수님 침묵하셨다가 내가 맹세하고 대답하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할 때 그때 예수님 입 한번 여셨잖아요. 내가 말하였도다. 뿐만 아니라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그때 주님 그 말씀만 하시고 나머지는 계속 침묵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렇게 그 법정에 서 계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째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는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모르긴 해도요. 제가 상상을 동원해 볼 때, 제 상상력을 동원해 볼 때 베드로는 목소리도 컸을 거예요. 베드로는 다혈질 아닙니까? 다혈질. 모든 사람이 들을 만큼 큰 소리로 난 몰라요 막 했잖아요. 마지막 3번째 저주하면서까지. 왜? 여러분 자기는 결백하다는 걸 어떻게든 입증해야 되니까. 예수님도 그 소리 들으셨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어요.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봐요. 돌이켜서 베드로를 봐요. 그 순간 주님의 눈빛을 본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돌이켜서 자기를 보시는 주님의 눈빛을 본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말하면 뭐예요? 완전히 무너져 내렸겠죠. 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라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내 저놈 저럴 줄 알았다 저거. 내가 그렇게까지 경고했는데 역시나 그랬더니 너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 보자 이놈. 너 날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랬던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베드로가 했던 그 연약한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날 때 예수님이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 누구는 선지자라고. 그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100점짜리 대답 아니었어요? 100점짜리? 여러분 그 얘기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그걸 베드로가 알고 있겠냐고요? 아니에요. 그의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분이 계셔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어서 저런 고백도 하고 주님 앞에서 뭐 큰 소리 뻥뻥 치고 아니요. 우리 오늘 봤잖아요. 본문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약한 존재예요.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몇 시간 전에 주님 제가요 했던 그 베드로가요.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랐던 칼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요. 자기 목숨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저주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대단한 믿음 같잖아요. 문제 앞에서 그렇게 쪼그라들었어요. 그렇게 비겁해요.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했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개바라. 반석이란 뜻 아닙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뭘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운다고요.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세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같은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이 세워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세워가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워가셔요. 왜? 주님의 교회니까요. 주님의 교회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세워가셨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자신이 저 오늘 본문에서 봤던 그 베드로와 같은 적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나는 주님 앞에 대단한 믿음인 줄 알았는데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세상의 유혹과 미혹거리 앞에서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얼마나 많이 쓰러집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 이놈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내 다시는 널 보나봐라.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 호수에서 그 주님 앞에 나가서서 주님이 3번씩 물으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나약한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무너지고 넘어지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터전, 생활의 현장, 그 믿음의 싸움터, 영적 전쟁터에서 여러분 혹여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손 붙들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정말 도대체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맞나? 주님 앞에 큰 소리 쳤던 사람 맞나? 생각될 만큼 하나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이 어디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주님 앞에서 평안할 때는
대단한 믿음인 척,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도 하고 서원도 하고 별소리 다 하지만 정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사의 기로가에 섰을 때에 그 순간에도 주님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손 붙들고 주님 가시는 길 동행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순례길 걸어가는 동안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손님, 주님 손 잘 붙들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